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지난주에 그분이 아닌 거 아시죠? 바뀌었어요. 지난 한 주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주 중에 몹시 앓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요 대단히 감격스러운 자리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참 감격스럽다, 어떤 분은 지난주와 똑같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날이죠. 그러니 일생에 단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일생에 단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감사로 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2단 경계주일로 2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내부를 돌아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돌아오랍니다. 따라 할까요?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까? 안 돌아와도 될 것 같습니까?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 가난에 몸서리 치잖아요. 이 청년도 가난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 꼭 부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위해, 돈을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돈을 위하는 그 외에는요 다 가지치기를 하고 갔던 거예요. 미국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부호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요 이 사람이 52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게 끝장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몸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왜 마음은 병이 들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와서, 이때는 중년이죠, 이 사업가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의 돈 때문에 주변에 몰려들고. 그러니 사람이 알잖아요. 마음도 허전한 데다가 몸에 병까지 얻어서 의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가난에 몸서리를 쳐서 가난을 이기려고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기 평생 이뤄놨는데요, 이뤄놓은 그 부를 죽어 넘어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놨더니 주변 사람들만 좋은 일 만들어 놓게 됐어요. 그래 자기 허무감에 빠져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의 눈을 그때밖에 뜰 수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인생 철학이 뭐였어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지금 돈 버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때 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눈 뜬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런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께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주님에게 눈을 뜨는 데는요, 한순간입니다. 딱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에서 꽤 많은 금액을 출연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미국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그 남은 생을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데 헌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더니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세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가 건강을 되찾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주변도 보이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선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록펠러만의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것도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을 떴던 그 사건이 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걸 첫사랑의 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한번 예수님에게 눈을 뜬 사람이요, 계속해서 눈 뜨고 살지 못하고 눈 감아버리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냄새가 나요. 기분 좋게 하는 향은요,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는요, 냄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을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악취가 풍깁니까? 돌아와야 되겠어요?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렸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내게로 가져와서 나는 누군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라고 합니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성도라고 하나요? 종교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이 때로 살아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따라하십시다.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누가 회심하는가? 아무나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회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회심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만 회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영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죄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바꿔주시면 그때 아이고 이게 죄로구나,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구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선행을 했다거나 내가 특별한 좋은 일을 했다거나 뭐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고, 회심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무릎 꿇기를 기다리신다. 회심은요 우리의 의지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회심이 거듭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회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물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야겠어요. 더워하시니까. 회심은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구원파는 회심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심은 한 번이에요. 이런 회심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불신자냐?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아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구원의 회심을 한 다음에요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회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 집회를 갈 때마다 아니면 어느 교회 말씀을 들으러 갈 때마다 자 주님을 모셔드릴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어제도 일어나고 그저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이건 안 돼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두 번째 회심은 어떤 것이냐? 영혼의 회복을 위한 회심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요. 구원 받았는데요, 냄새가 나요. 구원 받았는데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다시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저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회개는요, 무엇을 이루느냐?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회심 이후에 지속적인 회심이 없으면요,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냄새가 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지속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에 출석할 뿐이지 불신자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냐? 교회에 계란 팔러 오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 계란 팔러 오는 사람이요, 100%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당에 친구가 인도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불신자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부류가요, 교회에 지속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비회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불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교회 나오는 게요, 재미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나와요. 얼굴 도장 찍기 위해 나와요.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비회심자가 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심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적인 언어도 써요. 그런데 회심의 증거가 없어요.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두 분이 한번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음은 스스로 회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심하지 않은 걸 알아요. 착각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 중에는 오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심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회심한 적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회심이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회심하지 않은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도 회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교회의 통계와 확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교회 안에 비회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따라하십시오.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다. 교회 안의 비회심자는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가 모이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행동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두 번째, 교회 안에 피해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따라하세요.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취향은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래, 이런 분들은요, 성경 공부, 거룩한 예배,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면요,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 자리는 안 가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취향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요, 자기 만족은 어디로 가느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세 번째, 교회 안에 비회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비회심자는 불신자든지 아니면 성령을 쏟아버린 사람이든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회심자들은요, 하나님에게 굴복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회심자들의 의지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비회심자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삶이 무신론적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지라도 결정적으로 삶이 하나님 없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행동이 달라요. 목사 앞에 있을 때와 다른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주일과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행동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이십니까?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 속여요. 그리고 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비회심자로 남아있으면요, 누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발은 들여놨는데 목은 문 밖에 빼놨어요. 그러니 잘못하면 목 잘리죠. 얼마나 힘들어요. 줄타기를 하느라고 오늘은 여기서 변신해야 되고 또 내일은 저기 가서 변신해야 되고, 카멜레온. 영양 색깔이 잘 변해가지고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색깔이 가끔 헷갈려요. 교회 안에 와서 세상의 색깔이 드러나고, 아이고 내가 잘 숨기고 살아왔는데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색깔이 드러나 버렸네.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데요, 아유 귀신도 무섭고,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도 두렵고,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두렵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회심해야지요. 회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자기 죄를 회개하라.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에 떨어진 거, 이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신 적이 없다면 나 죄인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내 죄를 구원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신 다음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온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 내 삶이 하나님 드러내지 못한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한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용서 못 하실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 몰라서 하시는 말,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 줄 압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는요 그 어떤 인류의 죄악도 용서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안 될 거예요. 그건요 십자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등에 칼 꽂은 사람이 있죠. 꼭 칼을 꽂아야 칼 꽂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칼을 꽂고 사랑의 칼을 꽂고 친구의 배신의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용서는요 뒤끝이 있어요. 여기는 용서하는데 여기는 못해요. 그게 우리의 용서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뒤끝이 없어요. 어떻게 뒤끝이 없는 줄 아십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바로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적셔서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타신 내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 들어왔다가 다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셔 내 심령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셔서 내가 밟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열매를 내고 새로운 소산을 내게 해서 형통하게 하신다. 회심의
능력이고 회심의 결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심하면 형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좋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내 것으로 삼으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라,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경고와 징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 넘어서면 내가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회초리를 때릴 거야, 때리겠다는 겁니까? 때리지 않겠다는 겁니까?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때리는 걸 기뻐한다, 거기 제발 넘어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여기 넘어서면 때려, 그러니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에 공사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공사 중입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거 빠지라는 겁니까? 피해가라는 겁니까? 피해가라는 거예요. 공사판에 입간판을 세워놔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건 배려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넣어놓으신 것은요, 그게요,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징계 받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잘못했더니 때리셨네,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경고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얄팍하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 이렇게 무섭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즐겁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워, 뭐 이런 수준 이하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그게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린다, 피해라. 때린다, 거기 넘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의 회심은요, 단 한 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옳아요. 그러나 그 뒤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위한 회심은요,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비회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불신자가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 안에 비회심자예요. 교회 안에 비회심자들의 특징은요, 교회에 다니는데요,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 생활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무신론적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냄새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교회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냄새를 안 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주님만 그게 가능하세요. 우리요, 세상의 냄새가 나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제서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회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계속해서 냄새를 피우고 그 냄새를 깔고 앉아 있다면요, 그러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때린다? 정말 때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회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회심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죠?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